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만남의 감격이 구원받을 때 감격이 단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 첫 만남이 날마다 그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핵심은, 예배의 가장 깊은 정점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의 감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점은 만남에서 하나됨이 가장 깊은 것인 것처럼 예배의 가장 정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남이 연합의 하나됨의 깊이로 깊어지는 그런 만남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정점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해서 내가 여기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반응이 되어져야 되고, 그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과 내가 그분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믿어지게 되어질 때, 믿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것이 예배가 될 때 가장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여기 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게 하나 되어져 있는지가 경험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게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그냥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속에 여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됨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배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말씀과 하나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를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적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길어지니까 지금은 정말 지금 미국과 중국과 크게 이 대국이 붙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 세계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상관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다 팔았어요. 무역 보복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그것을 뒤흔드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붙어 있는 쪽의 반대편 쪽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거의 대부분의 6,900억 넘어가는 모든 것에 관세를 붙이는데 그 관세를 영원토록 계속하는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갖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미국이 휘청하는 거죠. 서로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당사자 국가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때 일본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패망했던 국가가. 그러면 그걸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힘든 것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명분만 주어지면 전쟁하는 것이 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아슬아슬한 가운데 그 사이에 이 벼랑 끝에 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수만 잘못 두면은 진짜 여러분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방에 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나의 자존심도 걸고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그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거를 믿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그냥 정답을 쓰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진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묻어서 그냥 휩쓸려서 그냥 안 보이는 척하고서 보이는 척하고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더불어서 갈 땐 모르는데 1대1로 하나님과 직면해서 내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는 무언가 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될 때가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지금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필요로 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어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믿겠다라고 믿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지식 하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과 내가 오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난 나를 통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통해 열방의 희망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 예배에 전부를 걸겠사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나를 전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이 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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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나를 죽여야만 다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며 나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살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언제나 끼어서 갈등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나는 죽기 원하고 죽음에 연합된 나를 보기 원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나와 더불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지배했던 모든 내 주변에 내게 영향 미치는 것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래서 하나 되어진 가장 깊은 만남을 말씀을 통해 갖게 하시고 하나 되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험한 이 시국을 그런 우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서 저희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듣는 분들이나 또 저나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기를 원하는데 그냥 19절부터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27절부터 34절만 제가 먼저 시작하고 교독하신 후에 34절 말씀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팥죽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목이 참 희한하죠. 팥죽과 전쟁을 늘 한대네. 네. 팥죽과 전쟁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팥죽과 전쟁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한참 난리가 났던데 그것도 투자죠. 투자하는 거죠. 거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은 그 투자한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라고 할 때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한테 어떤 큰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나한테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발생한다라고 믿고 그 믿는 그것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게 투자죠. 전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하고 금하고 있으면은 중견면은 물 1톤과 금 1톤과 있으면 어디다 투자할까? 금한테 투자를 하지.
아주 정상적인 대답이야. 우주는 어떻게 생각해? 금이 1톤이 있어. 1돈도 아니고 1돈이 아니라 1톤이야. 물도 1톤이 있어. 어디다 투자를 할까? 똑같이 1,000만 원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치자. 아니 1억쯤 하자. 1억을 주고 금을 1톤을 산다. 1억을 주고 물을 1톤을 산다. 그러면 1억을 갖고 너는 뭐를 살까? 금을 사지.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있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일상적인 상황일 때예요. 그러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만은 얘기가 확 달라졌었죠. 그런 것처럼 사막에서 고립되어졌어요. 지구가 다 사막화가 됐어. 사막밖에 없어, 지구가. 그런데 물 1톤이 있고 금 1톤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1억이 있어. 그 중에서 투자를 하라고 그래, 사라고 그래. 그러면은 물 1톤에다가 투자를 할까? 금 1톤에다 투자를 할까? 물 1톤? 왜 그러죠? 그러니까 투자의 필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드가 바뀌지 않을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필드가 바뀌면은 바뀐 것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기본 정상만 갖고 있으면은 다 상식선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기본 원리죠. 이건 아주 단순한, 복잡한 걸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있다가 결론에서 이 얘기를 또 다시 해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 이전에 사실은 19절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족보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보여지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으로부터 그 한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야. 그러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너는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속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 안에서 영토로 가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데 영토를 향해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백성,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죠. 그러니까 민족, 백성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을 거래요. 지금은 한 명인데, 준겸이 한 명인데, 준겸이 한 명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백성과 영토가 있고 또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권자,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백성, 이 세 개가 되면 나라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과 영토를 약속하시면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순종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뗐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말 이해되셔요? 이해되는 건 맞죠? 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제 만드실 건데,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죠. 그렇죠? 자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삭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자식을 낳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쨌든 낳았어요. 언제 낳았죠? 그전에도 자식을 하나 낳긴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 낳은 자식은 누구 힘으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낳은 거죠. 자기 능력과 자기 힘 있을 때 낳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 힘으로 낳은 거는 내가 생각한 내 민족을 만들어 가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100% 다 사라졌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네가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다 말라비틀어서 죽는데 뭔 애를 낳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애를 낳죠. 이게 믿음의 자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겨난 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이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 있었고,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것이 있었죠.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게 내려가는 축복의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이삭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게 그 가게해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그 장자의 명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 낳는 거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네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살 됐을 때 그때 가서 자식을 낳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똑같이 지금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자식이 없다가 뒤늦게 자식이 생겼는데 이제 한 명 생긴 자식이 또 40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살에 낳아요. 20년 있다가.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1절이네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없었을까요? 20년 동안에 부부관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런데 자식이 없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기 힘으로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일단 뱃속에 잉태를 했네.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자꾸 자기 뱃속에서 뭐가 자꾸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지라라고 할 때 싸우는지라는 짓누르다, 학대하다, 박살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뱃속에서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없으니까 쌍둥이가 들어가는 줄 모르는 거죠.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데 서로 이길 정도로 서로를 그냥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엄마는 뱃속에서 불편하긴 한데 뭔진 모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경우는 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가 또 뭘 선택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가 여쭈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태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쌍둥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 아이들인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이 안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대요. 한 엄마 뱃속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이래요.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래형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나뉘어질 거야. 동사 세 개가 나오는데 나뉘어질 거야, 강할 거야, 이놈보다 저놈이 더 강할 거야, 그리고 이놈이 저놈을 섬기게 될 거야. 다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미래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소개하는 그 내용 안에 무엇을 담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과정, 에서를 낳는 과정도 이삭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끔 하셨죠.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기도는 무엇이죠?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예, 그래요.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응답이지. 기도는 응답이죠. 근데 그 응답인 이유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기도는 대화야.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관계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친해지겠죠. 그러면 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자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 따라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의 끝에 가면은 교제하고 다 하는데 그 기도의 끝에 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됨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아까도 예배가 하나됨이 정점이라고 그랬죠. 기도도 가장 깊은 친밀감의 깊이 가면은 그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뭘 기도할까요? 지 원하는 걸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과 그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결국은 가장 깊은 곳의 기도의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가 나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왜 20년 동안은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었을까? 근데 이 기도와 그 전에 했다면은 그 기도와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자기가 부인되어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되기까지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 힘으로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 안에서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 세우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으로 인정해 드리는 순종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이해되어짐 속에서 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왜 팥죽과 전쟁인지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먼저 해산한 그 해산 기간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서는 육체적으로도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힘이 있고 누가 봐도 멋있는 식스팩에 아주 멋있는 호감이 가는, 그리고 사냥을 해서 바깥에 나가면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척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걸 해드리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맨날 엄마 도와주고 집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아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어떻게 능력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게 야곱이에요. 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는 이게 뭔 이런 경우가 있지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는 가슴에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야곱에게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약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셨고 너를 통해 행하실 것이야 라고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장자가 될 거라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컸단 말이죠. 그렇게 커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한날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마침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 집에서 솔솔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 놓은 거죠. 근데 에서가 그걸 참 좋아하죠. 야곱아, 죽 냄새 나는데 팥죽을 나한테 좀 다고 그랬더니 이 팥죽 먹으려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적으로 그거를 취하고자 하는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장자권이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가 아니라 이미 장자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인 거예요. 장자인데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장자.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장자. 그런데 육체는 강건하고 용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멋있고 그래요. 외적으로나 가진 것은 다 사람들한테 와우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장자인데, 그런데 장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멋있기만 한 장자. 그런데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고 약해 보이고 조용하고 그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는 지금 주어진 게 없는데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장자권의 전부를 거는 거죠. 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죠.
그랬더니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여요, 제게. 그게 뭐냐면은 죽, 그 다음에 붉은 것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떡, 그리고 팥죽.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게 4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4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과 팥죽과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장자의 명분과 팥죽과 뭐를 선택할래? 그러면 다시 중겸이 뭘 선택할까? 장자권을 선택하지. 그렇지. 수아는 장자권. 그렇지. 당연하지. 장자권을 선택하지. 왜? 장자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언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장자권이잖아. 아브라함한테 주신 모든 복이 그 장자권에 있잖아. 그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왔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장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 장자권 안에는 그 가족의 모든 그 권한과 그 가족의 의무와 권세와 능력까지 다 담겨 있다고. 그 다음에 재산 상속권까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라고. 그러지? 당연히 장자권을 취하려고. 누가 취하려고 할까?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취하려고 하고 갖고 투자하겠지. 아까 금 1톤과 물 1톤 해서 어디다 투자한다고? 금에다 투자하지. 그렇지. 근데 사막으로 가서는 어디다 투자할 거야? 물에다 투자하지. 아주 똑똑해. 그러면 지금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있어. 어디다 투자한다고? 근데 왜 에서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으니까 어느 게 더 커 보였어요? 팥죽이. 이상한 일이네. 여기에서 장자권과 팥죽과 사이에서 뭘 선택할래? 어떤 게 더 유익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게 유익되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어떤 게 더 유익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왜 뒤에 답이 뭐가 나올지 알아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머리가 확확 돌아가가지고. 예. 장자권이죠. 그렇죠? 장자권이 더 유익한 거죠. 팥죽은 한 번이에요. 일시적이고 한 번이에요. 장자권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 장자권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 재산 상속도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여기 장자권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죠? 그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에서는 왜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장자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냥 장자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공짜로 주어져 있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장자가 돼서
그냥 내가 태어나서 장자이니까 장자로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 그럴 때는 팥죽 한 그릇이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가 피곤하니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사냥하러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심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심히 피곤하다라고 할 때는 허기지고 몸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졌다라는 원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진이 다 빠졌어.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근데 그는 유능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네. 유능한 사냥꾼이야. 그런데 어쨌든 사냥하다 돌아왔는데 기운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럴 때에는 팥죽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로 돌이켜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복음 1강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2강에서 연합을,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경험했죠. 그리고 3강 가면은 7가지 연합에 연합되어져서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3강은 그래서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3강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3강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예. 예수 믿으면은 모르고 살아서 그러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우린 이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존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죽을 때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면은 나의 저주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절망스러운 거,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다 죽어서 자유케 되어진 것이네. 그렇죠? 내가 지었던 죄, 소름 끼치기 싫은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받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요거는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거는 진짜 놓고 싶지 않은 것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죽음의 연합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장사 지낸 바에 연합됐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사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연합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새 것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속에서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것이 됐다라고 할 때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움이 나의 보배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고, 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 핏값 주고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난 그거를 믿는 거니까. 이게 구원과 함께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이 2강에서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그럼 3강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자녀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하늘에 올리우사,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고 그 권세 말씀 안에 복종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와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내가 취하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올리우사에 연합됐다는 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돌봄 속에 내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좌에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보좌에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함축해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연합해서 그 권세와 더러워 그 권세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우주의 왕이신 신랑의 신부인 내가 이 땅에서 그 신랑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갖고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것이 패키지로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공짜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어진 거라 말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공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장자의 신분이라는 것이 축복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주장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주장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뭘 암행어사 마패야,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 이래야지 의미가 있잖아. 암행어사 마패가 아무리 소중하고 보여주면은 산천초목이 떠는 그런 권세가 있어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엿바꿔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이거를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암행어사 출두야 할 때 비로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장자로 살아도 암행어사 출두야를 안 하네. 장자의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걸 써먹지를 못하네. 그리고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팥죽이 내 앞에 다가오면은 결국은 팥죽은 뭐냐면 육이 팥죽인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영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영에 속한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영의 자녀가 됐단 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영에 속한 거라고.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속한 거,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팥죽은 커 보이잖아. 누군가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커 보여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똑같이 그거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해서 1,000만 원 지금 줄게 이리 와 그러면은 거기로 가죠. 그게 팥죽인 거죠.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문제거니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서부터 그 말에 자기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장자의 신분을 갖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막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팥죽이죠. 내 육이 원하는 것. 팥죽 먹는 거는 참 쉬워요.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하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요.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할 때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거 너무 쉬운 거라고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가지고 가십하고 딴소리하고 비방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라고. 팥죽 먹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장자의 명분 다 버리겠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불타오르고 커져가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본문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테스트요, 템테이션이라고.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주는 것에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이라고 그랬죠. 유혹.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자라고 퇴보하는 것 사이에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이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돼서 믿음이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왜?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반응하는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거나 사단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으로 떨어지면 사단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긍정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 시험의 그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냐고요? 그 선택, 그 결정을 하는 게 누구냐고요?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죽, 붉은 것, 떡, 팥죽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또 4번 나와서 4개 대칭돼서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팥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라는 거예요. 보면은 에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자 보셔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내가가 4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의 주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라고. 내가 문제라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팥죽을 취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답은 처음에 다 나오고서 한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로 아까 처음에 19절부터 얘기할 때 21절까지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애를 네 힘으로 못 낳아. 내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족보를 이어가려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춰서 애를 못 낳게 25년, 20년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내 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에서가 태어나서 장자가 됐는데도 장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마다 뭐가 나와요? 내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알고, 내게 유익되고, 다 나지. 그 나로서는 희망이 없는데도, 내가 해서는 내 안에는 1도 희망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나를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철든 사람일수록 그게 행복한 소리예요. 그렇지 않은 아직도 미숙한 경우는 늘 내가 자기를 보고 자기 감정에 요동하고 자기 기분에 이렇고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주변에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자기로 반응해요. 그래봤자 거기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데,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자기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는 죽었다고 하고 예수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라고 선택한 게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 믿는 것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은 또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도 또 말씀은 선포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긍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 이끌어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만 바뀌고 스토리만 달라지는 거지,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왜 우리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스토리만 다른 거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다른 스토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고 그 주권에 네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살아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예배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네가 힘으로 살 수 있으면 그냥 네가 살아. 나를 의지해서 그래야지만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말을 따라 순종해봐.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이거라고요. 성경 구약에도 이 신약에도. 근데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부인되고 없어져야지만 답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꾸 답을 어디서 찾느냐? 나한테 찾아. 근데 내 안에 없거든. 내가 안 되고 내가 못하고 내 안에 답이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장자의 명분 아니야.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유익되리요 내게.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나리이까. 내 평생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팥죽과의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선악과 이전의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같이 기도하죠.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어차피 선한 게 없고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무너졌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나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멈추어질 때까지 내 삶에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피해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벌거벗어서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돼요. 정말 이런 말씀은요, 정말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것인지, 답이 눈앞에 있음에도, 내가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유익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는 나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걸로 인해서 영향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것은 영의 말씀 속에 있다고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 대한다면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움직이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나를 오늘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아닌 당신이 행함을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가겠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어놓은 나의 신분과 소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말씀 속에 주신 의미를 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무너진 나의 삶의 성벽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죽음으로 넘기우고 예수와 연합돼서 오늘 이 말씀과 연합되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진정으로 삶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할 때 그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나로 반응하고 나로 생각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음을 통해 팥죽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 우리가 육체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주님 앞에 조아리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늘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팥죽은 왜 이렇게 커 보이고 내게 유익해 보이는지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나의 나됨을 늘 잊고 이전에 죽은 나로 자꾸 살고자 하는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반응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움직이면 답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답이 없음을 알면서도 움직이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일도 선한 것이 없고 일도 답이 없음을 주님께 다시 고백드립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한 나의 어려운 일들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템테이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만점 받아서 믿음을 더 성숙해 하는 계기로 이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시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커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커 보이는 팥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사람의 말이 크게 보이고 그것에 영향하게 만들었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은 이 시간에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으로부터 모든 템테이션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을 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말도 감정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칠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감정으로 바라고 그 삶이 문화가 되어질지어다. 그 모든 믿음의 선택을 통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나를 통해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질지어다. 영혼이 잘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아, 범사가 잘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연약한 육체들아, 이 시간에 묶음받고 떠나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건강을 취할지어다. 하나님, 인간관계에 끼어진 것, 마음의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자기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유케 위해 진리로 뛰어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함께 삽니다. 선택했습니다. 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의 영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흠양하시어서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12광줄이 다 쓰고도 남아서 되돌아 우리에게 오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냥 광고,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지 얼마 전부터 저희 공동체에 함께 오셔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주고 계시는 이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저 뒤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로서 계속 계셨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있어서 고향이 순천이셔요. 순천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음을 어떻게 또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셔요.
네, 순천 지역에서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저희 교회 늘 저녁 때 기도의 시간이 열려 있고 또 저희 교회 예배나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어지셔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계셨다면 이제 또 인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또 잠시 같이 교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서약이 있는데 헌신서약 하실 두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시작할까요? 네. 굳게 지킬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서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복음 1강부터 8강까지를 양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늘 얘기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뒤에서 다 보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분들도 이 헌신서약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서 이분들을 하실 때 처음에 이 자리에 쓰셔서 하셨던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그 시간의 고백 결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뒤돌아 주실까요? 두 분 잠깐 짧지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가족이 되신 여러분 두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가 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공동체 복음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복음이 완전 무장되어져서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복음 8강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시작하는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영혼육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서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분위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찬송을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나와 죽음과 함께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서 성령으로 이젠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세상을 향해 정복자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처소처소의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상에 나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